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9페이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3편에 보면 3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오늘 읽었던 68편 1절과 또 시편 3편 7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십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악인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연결해 보자면 나의 모든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인들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만약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원수들을 쫓아내고 내가 나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걸음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내가 다 치워내리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를 헤아려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어느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어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또 그것들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앞에 나를 헤아려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내 모든 원수들이 나에게서 쫓겨갈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가 되지요. 3절에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내가 내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사 나의 원수들이 그 앞에 도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앞에 있을 때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처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이 일이 반드시 드러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옳았음을, 내가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이 바른 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것이 의인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성도의 기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온 세상 만민이 믿고 따르고 찬양하기에 마땅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들이 핍박하고 또 정말 악인들이 자기를 헤아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의로움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행하는 이 옳은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에 의인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이 알겠지, 사람들이 언젠간 알아주겠지, 아니 몰라줘도 좋아, 이것이 옳은 길이야.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이 아시고 온 천지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의로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끄러움은 없는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밝히 모두 다 드러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시대에 정말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군가의 울타리가 없이 살아가야 했던 그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정말 길을 떠나고 아무런 연고도 없어서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누구 하나 그 사람 편에서 말해주지 않을 그 나그네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지는 19절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하세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 안타까운 하나의 현상이죠. 갑질이라는 것이. 자기보다 더 부유하고 힘이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감히 대항하거나 맞서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약해 보이면 정말 자기가 가진 그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사람들을 모욕하고 자기가 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천박한 일인지를 몰라요. 돈 조금 있다고, 조금 더 사회에서 앞서간다고. 여러분, 그것들을 볼 때 우리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왜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완고하고 악하게 하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결코 저렇게 가난하지도, 나는 저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지금은 부여해도 언젠가는 가난할 수 있고, 내가 지금은 건강해도 언젠가는 약할 수 있고, 내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도 언젠가는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초라해질 수 있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언젠가 나도 그를 처지에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서로가 조금 더 잘나고 더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는 고아 같고 과부같이 나그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그렇다 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나그네가 아니다고, 나는 과부가 아니다고, 나는 고아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붙들어주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라도 그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돌아봐야 돼요. 긍휼함이 없는 사람, 헤세드, 사람들을 향해 인애가 없는 사람, 항상 무엇인가 나는 받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나는 뭔가 부족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보다 더 가지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한 사람들,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같거나 또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갈 때에 그들 앞에서 행진하신 분이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람들은 우연히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삶이에요. 앞서 가시는 삶입니다.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이 어디인지, 밤에는 춥지 않을지, 낮에는 덥지 않을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길을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어디에 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발이 나보다 먼저 이곳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나고 느끼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앞서 행하심에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들을 은혜 가운데 지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아 같고 과부 같고 나그네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사 모든 원수와 악인들의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우리 성도들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전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심이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신 만남과 또 우리의 발걸음 모든 순간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손길들을 느끼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